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감사로 행복하자. 오직 감사로 행복하자.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자, 나를 축복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고. 이 질문을 하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불행한데 옆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예의상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되겠죠. 우리 2018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감사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이요 130개국 7,214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 수치 조사 결과 우리 한국인의 행복의 만족도는요 5.3점으로 세계 237개국 가운데 116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주위에 보면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 좋다, 살만하다, 괜찮다,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요새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24시간 가운데 한국 사람은 고작 웃는 것이 90초만 웃는데요. 90초. 그러니까 1분 30초만 24시간 가운데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인상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가정도 험악하고 여러분 지금 사회도 여러분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학자인요 이종우 경북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냐 그러면 옳지 않는 경제 구조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 잘못된 경제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행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일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공정하게 나누어지는 사회로 갈 때 틀림없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그 경제 구조를 고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회복지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불행하고 자살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3년 전에 발표된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안 하는 나라는, 자살률이 여러분 낮은 나라는 여러분 놀랍게도 IT와 네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 IT입니다. IT. 그럼 IT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경제 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행복하고 자살률이 적고, 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은 자살하고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잘 사는 선진국들은요, 많은 걸 가졌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저는 필리핀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요, 공항에서부터 난 감사가 나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서 여러분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잘 살기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자살률이 2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237개국 가운데서 정말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의 만족도가 여러분 세계에서 3위예요. 행복 지수가 3위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다라는 행복 지수가 3위야, 3위.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물질과 행복의 지수는 여러분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러분 대그룹 가족일수록 불행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뭐 가장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롯데그룹을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됐잖아요. 형이 동생을 고소하고 또 여러분 동생이 형을 고소하고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 갖고 감사해야죠. 깔치 한 조각 갖고 감사해야 돼. 뭐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좋은 메이커 옷을 입어야 행복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형아가 입다가 동생에게만 전달해 줘도 우리는 감사해줘요.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냐? 그러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될 만큼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대. 지혜의 셈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결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덤비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감사하는 마음에 사단이 결코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저주, 재앙, 고통 여러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나는 감사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씨를 뿌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죠. 맥주 감사는 보리를 추수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우리가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라. 다시 말하면 새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가리키는데, 유월절은 봄에, 맥주절은 여름에,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365일 여러분 하루 24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체질화돼 가지고 영적인 탑이 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 절기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는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유월절, 무교절, 속죄 일을 지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천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6월절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걷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6월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6월절에 감사는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던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1시간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뭘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다는 뜻이고 병이라는 말은 여러분 떡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룩은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세상 풍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떡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하고 6월절에 피를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가져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아멘. 여러분 썬데이 우리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한번 읽어가요. 시작.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맺는데요, 가정에 피를 바르는 가정은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장자예요. 장자, 맏이, 큰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장자의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전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막 욕하고 별거 다 해도
6월절에 피 바르는 가정은 다 구원받았어요. 장자의 재앙이 없었어. 장자의 재앙이 없었어. 뭘 바르는 가정에는? 피를 바르는 가정에는 재앙이 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6월절의 피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저주, 재앙, 고통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니 365일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우상 숭배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보고 구다고 행복도 없고, 이사 갈 때도 보면 날 방향 이거 잡고, 부모님 묘를 쓸 때도 몇 자리 잡고,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뭐냐? 세상의 풍속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악몽에 눌리고 가위에 눌리고 변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고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나의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지심으로 불치병, 여러분 우환, 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건데, 나의 못된 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대물림 될 건데 이걸 막아주셨어요. 저는 여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둘이의 못된 거 보이잖아요, 자녀들. 그러면 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못된 거를 닮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 이런 영적 문제, 이거요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대물림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 나는 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왜 내 못된 것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여러분 불평이 더 많아요. 24시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풍속에 빠져서 사는 거, 살 때 더 감사가 나온다니까, 우리는요. 아니, 점검해 보세요, 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사자가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어요. 재앙이 나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왜? 나에게 재앙이 올지라도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유월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가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지옥 안 가요.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인상 쓰지 마시라고. 아멘? 인상 쓰지 마시라고. 항상 웃으면서 사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못났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재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 문제를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봐라. 그럼 어느 날 사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이 될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라.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경이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를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여러분 스티브 잡슨 잘 알잖아요. 이 잡슨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입양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종 친구들로부터, 여학생들로부터 버림을 당해가지고 좌절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한 번 어릴 때 이웃집 여자아이와 놀다가 싸움이 나자 그 여자아이가 잡스에게 넌 네 부모가 버린 아이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잡스가 울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양부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학생으로 놀다가 부모가 버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어머니가 스티브, 너는 잊지 말아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란다. 이 말이요, 스티브 잡스 가슴 속에 딱 각인됐어요. 아, 나는 입양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아이구나. 그래, 난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나갔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요, 스티브 잡스하고
밥을 한 끼 먹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을 주고 밥을 먹어야 돼요. 얼마요? 밥 한 끼 내가 사주고도 4억을 줘야 돼. 우리는 돈 4억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4억을 주고 밥을 사줘도 얻는 것이 100억, 200억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어요. 그만큼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게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여러분, 내가 못났다, 부족했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못났지만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저를 구해준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내 7살 때. 그 이웃집 아저씨를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여러분 중공군에게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중공군이 우리 아버지를 탈출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산 이유는 나를 낳으려고. 그래서 목사 삼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났으면,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교회도 없을 거고 저 가예민에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가예민의 남편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늘 나보고 하는 말이 중국 사람에게 잘해라. 중국 사람한테. 왜냐? 자기를 6.25 때 자기를 탈출시켜준 사람이라. 나한테 말씀 안 하시더니 내가 군대 가니까 그 말을 몇 번 해요. 왜? 자기를 살려주셨거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평생 저주 속에 있어야 돼요. 평생 재앙 속에 있어야 돼요. 평생 여러분들에게 우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매여서 나의 운명을 탓하면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하루에 90초 여러분 웃으면서 살지만 우리 24시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6월절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대학 청년부들 수련회를 해줘요. 그 대학 청년부들 수련회를 했는데 나 이번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 오랜만에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오랜만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 했습니다. 왜? 그전엔 대학 청년부 수련할 청년들이 없었어요.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기쁨으로 자기들이 밥 준비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기쁨으로 여러분 포럼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갖고 느낌이 뭐였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보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더 웃음이 있고 더 생동감이 있더래요. 나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했어요. 이거 6월절의 축복이구나. 그래도 인상 쓰는 사람들은 진짜 1000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람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 내 삶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에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서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맥주라는 말은 여러분 볼이라는 말 아닙니까? 어떤 불신자가 있었어요. 술을 좋아해.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아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옛날에는 맥주절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맥주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뭘 준비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맥주절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 좋아하는 남편이 방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인이 이렇게 뭐 자기한테 관심 나가지고 아예 부인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부인한테 간 거예요. 여보, 아니 당신 지금 맥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왜 나한테 대접 맥주를 안 가져와? 불신자들은 맥주절을 여러분 자기한테 맥주 갖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맥주 감사절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50일 후에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우리 출애굽기에는 맥주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볼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리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였나? 보리였어요. 보리.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요즘 맥주절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왜? 보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보리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지으니까. 그죠? 왜? 농사 안 지어도 집에 지금 쌀 많이 있으니까. 왜? 농사 안 지어도 지금 집에 빵이 많이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맥주절을 우리가 단순히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뭐 이렇게 7살 때 물에 빠져갖고 나는 죽을 걸 살아났고, 군대 가갖고 유격 훈련하다가 여러분 레펠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나 여러분 죽을 걸 살아났고, 뭐 운전하다가 낭떠러리로 떨어질 건데 탁 턱에
벽에 걸쳐갖고 지금 살아있고.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없습니까? 진짜 많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의 고비가 나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해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난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드디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졌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되 무슨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볼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자기의 가장 주식인 귀중한 소중한 여러분 보리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만 들어봐라.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날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없을지라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맥주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인 가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활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생활의 감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습관이 체질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에 체질화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나는 커피만 끓여줘도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반찬 상관없이 밥만 해줘도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투정을 안 합니다. 저는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왜?
밥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밥 안 해주면 내가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것만 감사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 요구를 들어줘야 감사하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삐쳐갖고, 그거 삐친 것도 일주일 내내 삐치잖아. 에? 그거는 생활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나하고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하라니까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게 습관이.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한테 꼬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으면 그냥 보글보글 지글지글 볶아 그냥.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어 아예. 그러고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혼하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내가 남편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탓만 하지 말고 남편한테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생활의 감사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보면 남편이 그렇게 먹여주고 여러분 옷 사주고 생활비 주고 같이 자식들 키워가면서도 남편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남자가 국수 한 그릇 사주면 감사하고, 그 또라이지, 그 정신적인 그 정상적인 그 여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전도 선교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렘넌트를 키울수록 우리는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생활의 감사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만난 것에 대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락 목사님, 제가 김영민 전사님, 이분들 만난 거 진짜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 이 서울에 그 많은 교회에 있는데 왜 그런 교회 가서 부교육자 안 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부교육자라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냐.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내 밑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저를 도와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자체가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냥 뭐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냥 해주고 싶고 그냥 없어서 그렇지. 그냥 막 우리 혼자 있는 우리 최락 목사님 보면 그냥 짠하고, 김영민 전사님 아플 때마다 그냥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할 일이 가까운 사람한테 많은데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활의 감사가 안 일어나니까 감사가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감사하게 돼요. 엄마 아빠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안 해줘도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갖고 서울특별시에 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네? 아멘?
저는 여러분 전라남도 6시 우두리 138에 2번지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감사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4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자, 34장.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내 앞에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다. 여러분 아주 이틀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성복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성복은 어떤 겁니까?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치수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옷이 기성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성복은 좀 천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맞춤복의 축복을 줬다. 맞춤복처럼 개개인에게 맞는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여러분 버리세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생활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서 루어복 경제의 주역으로 뚱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감사로 행복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정말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58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